오늘 제 105문, 제 104문,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104문,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건의 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은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 104문, 제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건의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은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답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권위를 갖는 모든 이에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하며 그들이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한 권위자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권위를 갖는 모든 이에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하며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말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구절을 보면 마치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수직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질 때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직적 구조 속,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무엇이 마치 브릿지, 그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자발적으로 고백한다는, 그래서 1계명, 10계명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8가지고 해야 될 것이 2가지인데 그것이 마치 중간에 있는 4계명과 5계명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즉 사랑과 사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 공경, 특히 여러분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즉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진 것이란 말은 원래 그렇게 주어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주어진 그 말씀에 그 근거에서 보면 이 부모 공경이 왜 권위 문제와 연결되냐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권위라고는 딱 한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를 통한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 유일한 통로, 즉 권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케 하셔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을 통해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자라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 그 천국의 삶을, 그리고 부자는 그 지옥 영벌에 떨어집니다. 그 부자가 부탁하죠. 지금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 보내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왜 제가 웃음이 나오냐면 참 부자도 어리석죠. 그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닌데 참 지옥 간 사람다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부자가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어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들로 알고 오지 않게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간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권위된 그 부여,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 사람을 통해 사람을 건지시겠다는 그 분명한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드러남이 뭐냐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제자들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제가 정리하면서 사실 하나님 저에게 이 권위에 대한 말씀들을 몇 주 전에 크게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과 나눠야 되나. 왜냐하면요, 이 건강한 권위자가 세워지고 건강한 권위자를 순종하기만 하면 사람은 반드시 지켜지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과 직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한 것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인데,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성장과 열매 맺는 일이 없죠. 그 뿌리를 내리는 곳은 다름 아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정하게 하시는 것이고, 부득불 그 교회가 정해지게 될 때는 굉장한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혹은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흩어져 방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현상을 너무 우리 가까이서 잘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그 권위자들, 특히 여러분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 한 사람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는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더 놀라운 권위자들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그 권위를 통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따름으로 행복자들,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반드시 누려져야 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생육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잉태, 해산, 그리고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잉태와 해산과 성장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진 질서 가운데 태어납니다. 즉, 권위자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 그 질서를 보십시오. 태어나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결정하시고 그 권위 아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생육, 번성, 충만, 또한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타락한 이 세상에 그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다른 권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가르치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태어나며 권위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다 이 길,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내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성장하여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이끌어갈 때, 이게 여러분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내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삶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예수 복음에 붙들려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며 자라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로 이끌어주면 그 사람은 결코 침대 신세 지지 않습니다. 결코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모든 권위를 가지셨어요. 이 영어로 보면요, 이 권위란 단어는 authorize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그 재밌는 법들이 많았어요. 참 이 미국의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질서가 참 인상 깊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저를 대신해서 대화를 해달라 할 때 반드시 그 전화상에서 그 관계자가 저한테 묻습니다. So, do you want to authorize your authority? 너의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하겠느냐? 이게 딱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uthorize everything to him, to her.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권위를 위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때에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권위는 권위자의 것이 아닌, 제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지만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주실 때는 제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이 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권위와 권위자가 구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 권위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그 권위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처럼 여기는 순간 내가 망합니다. 제가 망합니다.
제 것으로 여겨서 누리는 순간 제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쓰임 받고 버려질 수 있다. 쓰임 받고 그래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부모 외 다른 권위자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선지자, 사도,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를 세우는 그 은사들을 즉 선지자, 사도, 또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이런 권위자를 왜 세우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개받지 못한 채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지금 권위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다시 강조하자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목사나 교사는 창조 때에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부모 교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그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로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믿지 않는 혹은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부모 아래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예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가정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다면 타락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개인의 구원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다, 회복의 역사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탈권위 사상과 운동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적 차이가 아닌 주의적 차이 인식으로 마치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 아래 강압과 억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없이는 남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이셨을 때는 뭔가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성이 없이는 남성이 결코 온전해질 수 없으며 여성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그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남성의 역할은 그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며 여성의 역할은 그 남성을 세워주는 것인데 여성이 없이는 남성이 남성으로서 그 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위 계급적 차이가 아닌데 마치 지위 계급적 차이인 것처럼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 죄송하지만 그런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는데 역할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해도 여성이 세워주지 않은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이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오히려 여성이 더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끼리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 힘이 더 세집니까? 아니 저만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교회 자리, 기도 자리 계속 있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남성들은 점점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은 왜 이렇게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여성의 그 뒷모습을 볼 때 책임감이 불타오르는데 요즘 여성의 뒷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역할적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할적 차이예요. 남성은 아무리 그 머리 역할을 한다 해도 그 모성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할적 차이를 마치 지위와 계급적 차이로 이렇게 인식해서 여성의 권위를 신장해야 된다.
물론 그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강하고 억제가 있다면 그는 틀린 일이죠.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사랑할 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나, 또한 여성들은 그 남성들을 예수님이 세우신 머리로 알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울 때에 그 협력 관계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즉 권위가 세워지는 관계, 건강한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남성이 여성인 양, 여성이 남성인 양, 성적 역할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형태가 공공연하게 인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즉 권위를 통해 지켜지는 세상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남성이다, 나는 여성이다 하면서 자기의 성적 역할까지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며 또한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통해 권위를 배우고 권위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람은 부모의 권위 아래 건강하게 자라다 나중에 그가 부모가 될 때 권위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결혼의 정의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나 제로마니와 타락한 세상은 이제 이 부모의 권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부모의 권위 안에서 자라다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할 때 남편과 아내라는 권위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가 인정, 존중, 존경할 때 세워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 세워져 역할이 감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한 권위자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까다로워서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모양인데, 제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여린 줄 아십니까? 참 이걸 뭐라고 보여드려요? 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 마음을 열면 저는 이렇게 만질 게 없어요. 벌써 다 터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위는 이미 그 부모의 권위가 오리지널 권위였는데 제 가운데 그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를 대체할 만한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전히 그 부모의 권위의 그 질서 원리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결정하지 못하듯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의 최종 결정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정부 상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권위자랄지라도 그 악한 권위자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됐을 때 그 악한 권위 아래에 있는 그 독재보다 무정부 상태가 더 불행하다. 세움을 받은 권위자들은 자신들의 자질이나 자격 기준보다 주가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권위 기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에 큰 은혜를 누려서 일찍 세워진 편입니다. 또 일찍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못할 그 규모의 교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항상 두려운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처럼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쓰임받고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죽음이 그래도 마지막 쓰임의 기회로 하나님께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지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질이나 자격을 따져서 세워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마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에 그 나귀를 구해 오시는 장면에 보면 그 주인에게, 그 나귀에게 딱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세워지는 모든 자들은 이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부터도 이 기준을 항상 기억해요. 그러나 그 기준이 저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발견하며 저 자신을 깨닫고 이 죄인됨을 인식할 때마다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있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부터 다듬어지게 하시고 저부터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부터 빚어지게 하시고, 물론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은혜를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과 권위자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할 기회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권위자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세운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성숙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 권위자를 추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를 통해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권위자와 하나님의 권위가 분리되어져서 인정될 수 없기에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권위자는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위해 권위를 유용해서도 안 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보호되어지고 또한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권위자들의 역할, 즉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따르는 자들에게 흘러가면서 따르는 자들의 사랑과 격려와 존경을 받게 되어 더욱 건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떤 중직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역할이 마치 이 갈등을 더 분산시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았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그 이민 생활 정말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권위자가 세워졌지만 성도들의 어떤 갈등 관계 생기니까 오히려 그 장로님 쪽으로 무게추가 넘어오는 거죠. 그 장로님 저에게 물으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쉽게 말하기가 그런 게, 또 어떤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 새로운 전환 국면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장로님 일단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그 대화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장로님께 정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권위자가 정말 자질과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이렇게 물리치실 때까지는 그 권위자를 보호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덤벼들게 되면 결국 그 권위자,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그 능력을 상대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히 그 권위자, 즉 목사가 틀렸어요. 목사가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덤벼들어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사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보는 기준이 틀렸다면 제 시선도 바꾸어 주십시오. 제 기준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에, 만약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다른 길로 옮겨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한 교회답게 더 건강한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권위자가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를 바꾸시거나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보호하십니다. 국률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정말 자질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품고 인내하신다는데,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시간으로 볼 때는 참 그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표를 하고 말을 할 동안 그것도 하나님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시지만 그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이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시는 것은 서로 사랑의 기회로 건강한 권위자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 사람 권위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세우는 관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은 원로 목사님처럼 그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성도들과의 사랑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사랑하시고 사랑받으며 그 권위가 든든히 세워지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팥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다 믿는 분위기였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표현을 하자면 또 뭐 우리 원로 목사님 팥주로 매주를 썼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그 관계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제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사권을, 우리 인사위원회를 세우고 당에다가 부탁을 드린 것이 제 역할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제 아내가 저는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참 신기해요. 사람 볼 줄 모르는데 또 결혼을 했어요. 참 제가 사람 볼 줄 알았더라면.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장 과정인 거죠, 그렇죠? 성장 과정. 그래서 오늘 제가 필요한 것은,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 담당 사역자들이 세워진 것이니까, 우리 담당 목사님들과 또 지구 전사님들과 더 깊은 사랑을 통해 교회 유대 관계가 강화되면 권위가 더 확실하게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예수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권위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권위의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하여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 권위자를 통해 누려짐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누리는 은혜의 혜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잘 세워질 때, 권위자를 통해 권위가 올바르게 행사되고 다른 이들을 통해 그 권위가 누려지게 될 때, 성도들은 그들 역시, 여러분 역시 예수의 제자, 즉 권위자들로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